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저번 시간부터 계속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특별히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증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그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하며 또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6절부터 16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그런 의인인 줄을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다. 하지만 너는 악하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분별력 있는 합당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합당한 책망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악한 길에서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악을 분별하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남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여기서 책망하는데, 특별히 그 대상의 1번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고 심판을 피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생각하면서 악인이라 정죄하고, 그 이방인들과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고 교제하지 않았고 겸상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자기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그 5장 10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도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 정죄받고 지옥 형벌은 받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도를 정죄하고 이웃을 함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 정죄한 말대로 너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을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기서 핑계한다는 것은 변명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판단하는 판단으로 그 죄로부터 의롭다고 변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그 죄를 자기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도 정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판단을 할 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해요. 어떤 지식이냐면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판단했을까요?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판단할 때도 자기가 배운 성경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식이 자기의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그걸 온전히 행할 때에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다고, 알고 있다고,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거룩해지거나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법을 행함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경건일진데, 우리가 자주 교만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땐 교만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먼저 배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 그 죄를 자기도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있잖아요. 넌 이것이 잘못됐고 넌 이렇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 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꼭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그 판단한 죄를 나도 똑같이 지을 때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도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죄에 대한 성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 없이 판단하고 마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진리대로 받을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서 진리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숭배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입법자요 재판장이 된, 자기가 하나님 된 교만이고 자기 우상숭배입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자기가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즉시 심판해버리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한 죄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면 저는 그냥 당장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세요. 왜냐하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래 참아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주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는 멸시하면서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 죽을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알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믿을 때이고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하는가?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이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갈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자리에 모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법대로 살 이유가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 법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나라의 헌법과 이 형법과 민법과 상법을 지킵니까? 그거 안 지키면 우리가 구속되기 때문이죠. 구속력이 없는 법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현재적으로 그냥 안 들키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법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절대자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말했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마음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데 길이 참아주신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고 고집하면 반드시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진노를 더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고집, 또 자기 중심의 교만한 고집,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계속적으로 죄를 쌓을 때에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 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은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죄는 계속 쌓여서 마지막 진노를 쌓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당장은 심판이 안 보여도 죄는 계속 쌓이고 죄에 대한 합당한 의로운 공의로운 형벌인 진노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은. 그러면 이제 6절부터 11절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방식에 있어서 그 심판의 근거는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6절부터 11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죠. 또 계시록 20장 13절에도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그 행함은 반드시 마음의 행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작용과 성향까지도 포함된 행위입니다. 행위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것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다 판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법은 마음까지 판단은 안 하거든요. 마음으로 누구 미워한 것,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한 것, 마음으로 탐심을 가진 것, 마음으로 시기 질투한 것, 마음으로 도둑질한 것, 이런 것들은 형법이 판단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다 판단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마음까지 보십니다. 이 행위대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거룩하게 의롭게 행하는 자기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과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이 참된 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율법에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선의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을 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말씀 순종입니다. 이 순서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첫째가 뭐예요? 참된 선은 첫째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부터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성도들도 순종이 온전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리 경건한 욥, 다니엘도 다 순종이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순종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선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순종은 그 자체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하나님께 받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이 되냐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순종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미숙하게 예쁘지 않은 글씨로 편지를 써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 편지를 주면은 그 편지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그 미숙한 편지와 못생긴 글씨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행이 우리가 교만하여서 착각하지 말할 것은 내가 정말 선해서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선행 자체는 아주 부족하지만은 내 선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받아지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선행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둘째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잘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6장 선행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을 행하다 보면 여러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적으로 나에 반대하는 어떤 죄성 때문에 고난도 당하지만 외적으로도 이 세상의 악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그랬죠? 예, 참고 선을 행하여.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참아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잘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은 이 선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잘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실 것이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삶, 영원한 생명, 또 경건한 그리스도를 닮아간 하나님의 형상, 이러한 영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과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목적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에 있고 영원한 것에 있고 신령한 것에 있는 그러한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참으로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들을 구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의, 생명,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정말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데 이 영생의 정체가 뭐라 그랬죠? 영생의 정체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지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지속.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지속. 예.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세계가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가질 때 영생을 누리며 살고, 그 다음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삶, 내세에서의 영생의 완전함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죄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완전히 벗어버릴 영화의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교제할 그 놀라운 영생의 세계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선을 행하며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영생을 풍성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노라.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영원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원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현재적인 삶이 너무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벗어버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네,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을 짓습니다.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같은 죄를 짓기를 원하는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고요. 범죄자들은 항상 이 동조자들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죄를 전염시키고 같은 무리를 만들어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2절 바로 위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동조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악된 무리들끼리 서로 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도 심판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심판에 대해서 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영, 즉 마음이에요. 마음에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즉시 심판하는 그 심판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요, 환난과 곤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극심한 그 근심과 재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심과 재난이 환난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또 뭐 여러 가지 재난들, 뭐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공고도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려운 것을 곤고라고 하잖아요. 곤란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극한 고생과 비참한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영에는 그랬으니까 마음에 벌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자기 사랑이 가득하고, 긍휼이 없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기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 질투를 많이 하거나 또 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판단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에는 환난과 공고를 영에 먼저 당한다 하는 것을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공고의 극치는 마지막 심판의 때의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이 왜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그러한 곳이 지옥이기 때문이죠. 지옥은 모든 좋은 것이 상실된 곳입니다. 현재의 환난과 공고가 있어도 이 생에서의 고통이 지옥 고통보다 훨씬 경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예수 믿는 것, 둘째는 순종입니다. 예수 믿는 게 첫째고 둘째는 순종. 예수 믿고 순종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7절에는 평강이 없는데 10절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목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지속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나를 진노하시고 나를 멸하시려는 분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평강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의 평강이 있고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졌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인정의 평강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고. 그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그 놀라운 영적 평강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인간의 평강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부싸움을 해도 이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또 정말 친한 사람과 이 사이가 멀어졌을 때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뭔가 가정이 화목해지고 관계가 화목해질 때는 참 사람이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 평강은 전쟁과 다툼이 없는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이 마음의 안정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안정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원수됨으로부터 화목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강이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돼야지 내 스스로도 자기 안에서 평강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내가 먼저 용서받은 평강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순종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선하고 기뻐할 만한 존재들이 없이 전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경험하는 평강이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먼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민족적인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원리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더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더 상을 주시고 헬라인이라고 더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상과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공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오래 참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그때 회개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길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영생과 평강을 얻는 길이고 존귀와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항상 점검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생활을 다 버리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행위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임을 알려주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